예. 어제 말씀에 이제 하고 연관되어서 이제 재물을 아무리 쌓아도 이제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죠. 재물을 가져가지 못한다. 그렇게 그래서 그것을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다는 것은 존귀한 뜻도 있고 원래는 존귀하다는 뜻인데 영어 표현에 보면 부유하다, 부요하다. 이제 부요하지만 장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돈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돈으로 이제 재물을 쌓았는데 재물을 쌓아도 결국은 죽게 되고 남에게 남겨주고 떠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거든요. 12절에 그런 거 보면은 이런 표현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참 많은데 돈 있으면 편하잖아요. 좋고. 그런데 살 수 없는 게 있는데 시간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제가 어느 주석책에서 본 내용인데 이것을 해석하면서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돈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소중한 거죠. 소중한 것인데 하나님보다 소중하지 않은 것이고 또 그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시간을 살 수 없다. 즉 우리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돈이 많아서 내가 더 장구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좋은 음식을 먹고 그 돈으로 좋은 의료 혜택을 받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그다지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사람이 살아야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1년, 2년 또 한 10년 더 사는 것이 그렇게 장구하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돈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여기서 잘못 해석하면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찮고 다 버려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정말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에 관해서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와 그 종말을 아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13, 14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나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이 어리석은 자는 그 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혜자의 가는 길과 그 종말이 있고 그 마지막이 있고 그 결국이 있는 거죠. 열매를 따먹는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열매가 있고 지혜자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종말은 스올에 된다. 스올은 무덤이라는 뜻이고 또 사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이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음부라는 뜻이기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올에 두기로 작정했고 결국은 어리석은 길로 가면 그 사망에 이르는 거죠.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또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되고 정직한 자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즉 지혜자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잠깐은 어리석은 사람이 권세를 얻어서 세도를 부리고 할지 모르지만
어리석은 길로 가면 거꾸로 어리석은 자, 정직한 자, 또 지혜로운 자의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신문 지상에서도 알게 되잖아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이제 갑질을 했다 하는 것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죠. 그것은 지혜로운 길이 아니죠.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주셨을 때는 그것을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한 것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다른 그 공관병을 이렇게 함부로 인격을 존엄성을 무시한 그런 행동을, 그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거죠. 어리석은 길이고 결국은 그 종말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보면 이등병으로 강등할 거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장이 이등병으로 강등될 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일인가. 이등병으로 강등되려면 3명의 심사관이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서열이 3번째이기 때문에 딱 2병밖에 없어서 그 회의를 열지 못해서 이등병으로 강등되지 못한답니다. 이등병으로 강등되기 위해서는 그 회의를 열 때 3명이 있어야 된답니다. 근데 군에서 그보다 높은 사람이 딱 2명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지 못해서 이등병으로 강등되지 못한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지혜롭지 않은 길을 간 거죠. 이와 같이 그 종말이 있다는 거죠. 종말이 있고 정직자의 다스림, 즉 법의 다스림을 받는 거고 또 지혜자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결국은 잠시 잠깐 힘을 가지고 또 그렇게 살지만 남을 다스리면서 살지만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 때 결국은 수치스러운 그런 결말을 맞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움이 소멸된다 그랬어요. 그 육신적인 영광,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육신적인 영광인 거죠. 그 아름다움이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사성 장군인데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소멸된다는 거죠. 영광이 소멸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된다. 다시 그 음부 그리고 사망 이런 곳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그 종말을 아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몇 가지 이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은 어리석은 자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영원히 살겠다. 아까 말씀드린 11절에 보면, 어제 앞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이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이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이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자기들의 생각에 그 집이 영원할 거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데 장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산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많은 여러 종교 중에 이 내세에 대한 것이 없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자식 많이 낳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는 거죠.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어리석은 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제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조금 전에도 스스로 생각한다 그랬는데 이런 생각 사람들은 이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재물이 너무 많아서 이제 창고를 많이 쌓아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게 내가 이렇게 많이 쓸 것을 쌓았으니 내가 평안할 것이다. 그 평안의 근본이 재물에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다. 오늘도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이 신약 성경에서도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에 관해서 이 재물을 많이 쌓으면 굉장히 평안해질 거고 또 그것이 영원히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은 제대로 돈 벌지 못하고 또 지위도 낮고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영혼을 오늘 내가 도로 찾으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또 깊은 심중에 보면 그것을 의지하고 집착하고 있으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교만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20절에 이런 말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 존귀하다. 자기가 존귀한 위치에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존귀할까요? 성경을 생각해 보니까 겸손한 사람을 존귀하다고 그랬더라고요. 겸손한 자는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니까.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볼 때 교만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하는 거죠. 이 교만한 사람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쌓아둔 재물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존귀한가? 겸손한 사람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데 겸손한 사람은 깨닫게 되고 그 깨닫는 사람이 결국은 존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산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들짐승과 같이 산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참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얻은 것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치시고 광야로 내모르셨습니다. 그때 그는 들짐승같이 살았다 그랬습니다. 들짐승같이 7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총명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왕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교만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짐승 같은 삶을 산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었지만 들짐승같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짐승 같은 삶을 깨닫지 못하고 짐승 같은 삶을 산 거죠. 결국은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존귀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 것을 아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고 겸손한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왜? 잘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깨달아 가니까 참 존귀함을 얻고 영혼이 부요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그 누가복음 말씀에 영혼이 부요한 자,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부요하고 존귀하다. 여기서 존귀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rich라 그랬습니다. 부요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요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딸이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알 때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어로 the most high God,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알 때 그에게도 총명이 왔다. 그것이 바로 지혜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우매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혜롭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그것이 곧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14절에 나오죠.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즉 어리석은 자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그 어리석은 자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될 것이다. 정직한 자가 그 어리석은 자를 다스리게 되겠다는 거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잠시 눈에 정직하지 못한 것은 왜 정직하지 못하냐면 잠시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취하려고 하다가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또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고 할 때는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참 이게 살다 보면 이 세상의 그 시스템이 얼마나 부정직한가 하는 것을 참 알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자녀들이 다 이제 떠났고 대학교 4학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살던 집을 좀 옮기려고, 좀 규모도 줄이고 좀 옮기려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서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서류를 점검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뭐라고 하나요? 코베 간다 그러나요? 그런 세상이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게 돼요. 하여튼 그냥 사인을 했다가는 막 수천 불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500불도 안 되는 걸 막 5,000불 이상을 하고, 제가 좀 멍청한 것 같지만 가끔 똑똑할 때가 있어요. 그걸 앉아가지고 일일이 읽어보고 다 답을 다 하고 토시를 해갖고 보냈더니 당신 말이 다 맞습니다. 이거 참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그분이. 근데 이와 같이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인을 참 조심해야 돼요. 저희들도 지금 이제 건축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여러 서류들이 있어요. 정말 그냥 사인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함정들이 참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있는 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요, 모르는 사람은 당하게끔 만드는 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제 그를 하나하나 스스로도 점검해야 되고, 때로는 필요하면 전문가들의 점검도 받아야 되고, 변호사 선생님들의 점검도 받아야 되고, 다 그런 건데 정직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직하지 않.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산다고 그런 거 너무 이렇게 속임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또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니까 정직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알게 되더라고요.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다음번에 내가 이 사람을 누구에게 소개할 건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 보면은 너무 눈앞에 있는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을 어리석게 산다고 하는 거, 어리석게 정직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고요, 양심을 따라서 사는 거고요. 결국 그것이 오래가고 사람을 얻는 길이라는 거죠. 그 잠시 잠깐 속여서 결국은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정직하지 못한 것이 어리석은 거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라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렇게 어리석지만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시고 내 영혼을 그 수월에 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 때문에 수월에 갈 수밖에 없고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그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했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셔서 이런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혼을 이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찾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두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고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죠.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갈 지옥도 사망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이 땅에서의 관계의 단절도 사망인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우리가 어떤 수월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잠시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서 건져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어제 어느 권사님이 이제 제 얼굴을 보면서 이런 말씀, 얼마 전까지 제가 웃어도 마음에 수심이 있더래요. 수심이.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 수심이 없어졌다는, 참 어떻게 그 마음 속을 이렇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이 그렇거든요. 얼마 전까지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늘 제가 여기 나와서 잠시 잠깐씩 얘기하잖아요.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말이 잘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늘 마음에 슬픔이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그것을 이어보려고 많이 기도도 하고 막 웃고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수심이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신 거예요. 참 이 마음이 얼굴에 나타내.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 얼굴에 수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수심이 없는 얼굴이 조금 빛나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하나는 그것이 해결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을 이렇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근데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먹는 음식을 좀 바꿨어요. 채소를 많이 먹으니까 얼굴에 확실히 빛이 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음식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참 지혜다. 잠시 잠깐은 어렵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문제들,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건져주신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어두움들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롭다.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며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결국이 뭔가를 아는 게 지혜라 그랬는데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해 보면 세상의 물질적인 성공을 지나치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죠. 16절에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사람이 치부한다는 것은 부를 키웠다는 뜻이에요. 부를 이렇게 이렇게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부가 자란 거예요. 부가 잘했어요. 집에 영광이 더했어요. 이제 재물이 많아져서 집의 영광이 더한 거예요. 이럴 때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왜 이렇게 집에 영광이 더했는데 두려워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놀라지 말라 이런 뜻이죠.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awesome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건 놀라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한다는 것보다는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왜 재물을 너무 이렇게 재물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해 가지고 그것에 너무 영광을 치심치 말라. 마음을 너무 두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그럴 때 이 재물에 너무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것을 치부를 하찮게 여기는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그 재물에 대해서 재물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다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둬가시기도 할 거라는 것,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죠. 17절에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따라가서 그 무덤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천국까지 같이 가져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 재산을 했는가,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좀 가져와라, 그런 말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의 영광과 그 성공, 때로는 그 주시고요, 그것도 소중한 거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놀라지 말라.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서 이렇게 그런 걸 주셨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거다는 거죠.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18, 19절에 보면 그가 비록 생사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즐겨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이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이제 스스로 축하할 일이 생겼고요,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일이 생겼어요. 왜? 성공을 했으니까. 잘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있고 스스로도 참 만족하게 여기고, 근데 결국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결과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 이 육신적인 빛은 사라진다는 거죠. 이 땅에서만 끝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에 왕이 돼서요, 세계를 정복했는데 32살에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너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대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고 얼마 안 있어서 죽었대요. 32살에. 전 세계를, 그 당시 헬라 나라, 헬라 제국을 다 평정했어요. 유럽을 다 평정했던 사람이죠. 20살에 시작해서 32살에 아프리카 쪽까지, 유럽은 물론 지금의 중동부터 다 휩쓸었죠.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정복할 것이 없어서 울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도 결국은
죽고 말았고 그 후에 또 헬라도 잠시 융성하다가 이제 헬라가 그리스거든요. 그리스가 최근에 뭐예요? 막 부도 사태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영광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육신과 세상의 부귀, 육신의 부와 귀, 또 이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 너무 이걸 대단하게 여기지 말고 정말 대단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는 거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리고 부한 자들을 이렇게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재물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재물의 모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재물에 두지 말아라는 거죠. 재물이 있거든 선한 사업을 하고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즐겨하라. 이것이 영혼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추구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 어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과 돈을 선택하는 순간에 내가 돈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 지금 한국의 기독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자꾸 그러나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 사실은 먹고 사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실제는 예배하지 않고 돈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저 자신도 거기에 예외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드니까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겠지. 근데 여기서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후하셔서 다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염려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거죠. 나의 사업과 나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 것이 아니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다 우리 것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키우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것으로 알고 물론 내 파트가 있죠. 맡기지 못하고 그리고 내 영광을 취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결국은 수월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더 중요한 것에 초점을 두지 못하기 때문에 소망을 재물에 두기 때문에 소망을
이 땅에 있는 자녀들에게 두고 소망을 또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정민 목사님 설교 중에 한 중요한 말이 오늘 아침에도 생각나는데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고통의 기간을 앞당기는 은혜의 수단이다.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죠. 그러나 지내고 나면 어느 순간에 그게 해결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을 하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얼굴이 좀 편하다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결단하고 제 역할을 하고 순종을 했더니 알고 보니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나고 난 거 보니까 순종인 거예요. 내 역할을 하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똑바로 하니까 아버지도 살고 자녀도 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통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거죠. 원인을 딴 데서 찾는 거죠. 모든 원인은, 고통과 그 모든 인간의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뭔가 그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에 올바로 순종할 때, 그때 진정한 평강은 오는 것이고 안식은 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너무 두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내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